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네, 평안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루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또 주 예수의 복음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믿었고 복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소경이니까. 귀머거리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의 소리를 들었더니 이제는 마음이, 주님이 이제 이미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해놓은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랑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랑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집사님 배고프시겠네요. 식사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좋은 말로 막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행실로 이게 사랑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까 본질 때문에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사실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구원할 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더니 구원자, 구원한 자,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죠. 본질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었는데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가 될 수가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그쵸?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죠? 이 죄가 바로 불법,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5절에 오셨다는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모든 자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내 몸에 부모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앴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만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이 되어야 나에게 있는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먼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혼자서는 알 수 없어요. 왜?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눈으로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나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을 택하여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씨를 주고 열매를 주시고자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 낙원에 다 가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분으로부터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해주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을 당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종하는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전에 알고 있던 대로 나는 그냥 전에 알고 있던 대로 그냥 믿으려 뭐 이리 복잡해.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다 계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법도 법이 다 있잖아요. 나라에 법이 있고 또 이런 뭐 심지어 자동차 이거 하나 운전할래도 다 법이 있어요. 그렇죠? 막 도로교통법 막 무슨 법 전부 다 사회 규범들이 다 있어요. 그러듯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자 이래서 막 딱지 날라오잖아요.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완전하고 완벽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알고 그대로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죄송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도 없으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냥 교리, 신학, 철학 이런 얘기로 유전 이런 거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다. 다 뭘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막 이런 거 어떻게 말하셨다. 하나님 오늘 치마 입을까요? 바지 입을까요? 치마 입어라. 그런 사람 직접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이상하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골똘히 하다 보니까 착각으로 하나님이 치마 입어라. 치마 입는 게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 그러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정확히 명심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말씀을 봐서 그죠? 소경이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무슨 음성을 듣고 막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다른 영을 본 거죠. 다른 영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영을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바로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순서대로 이렇게 이 6 처소의 영도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오면 아,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래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도 영이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주는 또 누군지 알아야죠. 그렇죠? 여기다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 누군지 보면 되지.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예수시요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다 그러려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해야 우리가 한 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멸해서 없어졌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는 영, 하나님도 영, 다 영이신데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서 이제는 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이 다 똑같아요. 한 영이에요. 근데 이 영계 세계에 보니까 딱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외에 악한 영 딱 2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의 영 계셔? 말로만 안 돼요.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셨는데 나는 본질의 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고 깨닫고 본질의 죄, 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나한테도 부모님의 유전자 가진 죄가 있네. 그래서 나도 함께 죽었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써있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 저 사람은 어제 노래방 갔대, 저 사람 육적인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예전에 들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 복음을 모르고 다닐 때. 저 사람은 맨날 뭐 유튜브에서 뭔만 보고 텔레비 만 그런 것만 보고 맨 노래방 가고 술도 먹어. 저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야. 회식할 때 단 사람들 노래방 가도 저 사람 안 가.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교회 다닌다고 노래방 가면 안 돼요?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나 하나님 믿어서 난 안 가요. 난 영적인 사람이라 안 가요.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없고, 이것도 그 사랑이 본질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내 영으로, 이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또 부활하게 하셔서, 그죠? 그걸로 끝났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로 가셨어요.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대.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질의 죄가 그래서 형성이 됐구나. 선악과 사건으로.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내가 구원이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도 바울도 다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들은 살아서 볼 자들이에요. 살아서 볼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되고
또 살아서 보여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도 이제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본질의 선악과의 그 죄가 들어간 몸, 그 옛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죄의 몸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이 뭔가 내 행위의 죄인가?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죄인가? 이거 아니고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 다 애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알지 못해.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없애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죄를 알고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가 뭔지,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거를 모르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구나. 이걸 진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려주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읽고 그러면 난 그걸 모르는데 난 옛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의문에 묵은 것,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종의 마귀의 종으로 얽매였던, 율법에 얽매였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우리 어깨에 묶어서 율법을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율법은 곧 죄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율법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반드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봤더니 우리의 본질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인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나 죽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다 통하여서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성경적으로 내가 알고 깨닫고 십자가에서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도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이게 나오는 거죠. 그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모르는데 어떻게 난 진짜 하나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예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좋겠다,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뭐지?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었어요. 맨날 물어보셨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막 엄청 크게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고 막 인격적으로 잘나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내가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아까 보니까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 이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성경을 주신 목적도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 아까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안 죽고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살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래요. 그런데 또 살아서, 그죠? 우리 때인지 언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겠지만 만약에 오늘 죽거나 내일 죽는 사람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안 죽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심판이 없을까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누구나 서게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봐보세요.
우리가 다라고 써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죠. 살아서 가는 자들도 다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가는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들은 다 아들로 다 통과가 됐지만 그래도 심판대 앞에는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데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34절 보면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 가지고 있으면 왼쪽,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으면 오른쪽, 이렇게 분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 불지옥. 그래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해서 다 형벌을 주신다. 형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냥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환 목사님 맨날 그러셨어요. 옛날부터. 제가 복음 처음 들을 때부터. 내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말씀은 한 말씀도 안 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시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 아니래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의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이 안 되면 형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80%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난 그런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헛된 죽음, 개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기 의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9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이렇게 형벌을, 영원한 형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알아서,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더 말씀을 채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지금 이 낮은 몸, 그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도 그 낮은 몸이 있으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이런 낮은 몸이 있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영광의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케 해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악한 일,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그거를 없애지 않아서, 복음을 복종치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착한 것 같지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도 되게 못되고 성격도 급하고 아주 그냥 화도 잘 내고 아주 못되게 생겼어. 근데 저 사람 악한 자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사람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나 없나 이걸 보시고 너는 성격이 조금 아이고 좀 뭐죠? 기질이 너는 좀 그러네. 그러나 너는 선한 자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 본질의 죄를 멸했으면 선한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가 도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율법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멜기세덱 자꾸만 월화 7시 30분에 한다고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카톡 추가해서 이렇게 카톡 추가가 아니라 그 구독 누르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